법신불, 보신불, 화신불께 귀하며 의지합니다. 아까 육조단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방송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선종의 수행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직심과 곡심이 있어요. 직심. 선종에서는 사람의 본심은 본래가 모두 청정무구한 것이고 즉 이것을 직심이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사람의 본심은 통상적으로 외부의 환경에 미혹되어 온갖 사고와 상념 등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곡심이다. 다만 일행삼매의 수행을 통해서 곡심을 제거하고 명심견성의 직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조국아크라고 있잖아요. 조국아크. 그 캄캄한 어두운 밤인데 그 시간에 집이나 절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발밑을 갖다가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 그러면서 자기 밑을 보고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막 외부를 보고서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된다. 밑에가 막 완전히 이걸 표현으로다 보면은 좁은 다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까지. 근데 밑에는 청길말기 낭떠러지죠. 거기가 밑에가.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지팡이를 짚고 그 길만 따라서 가는데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이게 밑에가 그냥 막 그 청길말기 낭떠러지니까 덜덜 떨어가면서 아이고 난 저기 못 가겠다 그래서 둘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듯이 선종의 수행은 말하자면 자기 내면을 갖다가 지켜보고 직심을 갖다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밑에 떨어진 것은 완전히 그냥 그 청기말기 땅 떨어지는 탐진치하고 우울감, 열등감. 그러니까 교만심하고 질투심.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험하고 미혹한 거. 미혹하고 헛된 망념. 이런 것이 갖다가 있어가지고 청길만길 낭떠러지 떨어지면은 말하자면은 깨달음이나 아니면 그 진여 본성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진여 본성을. 그것이 주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곡심이란 것은 이제 절벽에 붙어 있는 사람은 높은 봉우리와 만장 길이의 낭떠러지 그리고 좁은 목판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걸음을 옮기지도 못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곡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직심은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맹인은 다리를 평지와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태연자약하고 편안하게 건널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딱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막 두렵단 말이에요. 막 그거 가려면은. 그래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에. 청길말기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기분이 들으니까 거기를 도저히 가지를 못하면서 미혹에 빠져가지고서 말하자면은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헛된 망님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니까. 이 좁은 다리는 다리를 건너는 것은 일반적인 길을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 개인이 평지를 걸을 때 필요한 넓이와 좁은 다리를 건널 때 필요한 넓이는 같다.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환경의 영향 아래서는 길은 같은 다리라도 보통 사람과 맹인은 완전히 다르다. 목적지는 곡심을 제거하고 직심으로 돌아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피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의 상태 마바냐바람일다 있잖아. 그 벌써 갔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분들은 벌써 가가지고서 피안의 세계를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 가려면은 구름이 완전히 거쳐가지고 봐야 되는데 보질 못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탐진치나 그 교만심,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망념하고 그 미혹한 그런 허망한 그런 것 때문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고 수도를 하려면은
마음을 갖다 딱 이게 안정해 가지고서 하나로 집중해 가지고서 자기 밑에 조고각하 발만 딱 보고서 가야 된다. 발만. 그래가지고 도달하는 거지. 이곳저곳 구경 오고서 야 내가 할 줄 다 하고서 거기 간다 그러면 깨달아 먹어도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해.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어야지. 진짜 말하자면은 내면이 죽어야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저기 그 불이 다 꺼져야 된단 말이야. 다 그 욕망의 불길이, 탐진치의 불길이 다 그 말하자면 다 꺼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안에 있는 그 말하자면 암만심, 자만심, 탐진치가 다 그냥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야지 거기 딱 들어가는데 그게 쉽지. 말은 내가 이제 쉽게 얘기지만 그게 쉽냐는 얘기지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수련을 하려면은 그 상태가 가야만이 가장 행복하고 희열차면서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 그 가장 선한 상태고, 그런 사람들이 불성을 보고 신성을 보니까. 예? 근데 또 그게 또 그렇게 한번 보더라도 그게 또 조이가 될 수가, 구름이 낄 수가 있어요 그게. 또 그 옛날에 습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훨씬 낫죠 그게.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은, 한번 본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잊질 못하니까. 그리고 선종에서는 생활과 수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수도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한다. 해능대사가 홍인대사를 스승으로 모신 후 홍인대사가 해능대사를 방앗간으로 보내 힘든 일을 하도록 한 것은 해능대사로 하여금 일상의 노동 속에서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무름지기 수행자는 매일매일의 각종 생활 속에서 일에 몰두하면서도 마음이 잡념에 사로잡혀 동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곡심을 타파하고 직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선종에서 강조하는 생활 속의 수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예수님이 그 저기 문둥병자 10명을 갖다 고쳤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왔잖아요. 그렇듯이 예를 들어 문둥병자나 그 저기 병든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병이 나았다고 생각해봐요. 뭐 탐진치 아니면은 육체적인 질병이 나았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여기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저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때 집착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막냄이나 그 집착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잡념에 사로잡혀 동요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냥 일에 몰두하면서 마음이 잡념에 사로잡혀 동요되지 않으면서 직심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유자적하면서 안빈락도 안분진중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 평등심이 일체 평등심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상적으로 이제 평상심이 일어난다. 평상심.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저기 뭐 예전에도 뭐 어떤 사람이 뭐 과거에 하던 일을 갖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갖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그대로 하는데 마음에 이제 그 뭐랄까 동요가 없어진다. 마음의 동요가. 집착이나 번뇌, 망념, 가래. 이건 허망하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허망하다는 걸 알고, 또 미혹된 것도 불이 꺼져버리지만 미혹된 것도 이제 없겠죠. 예. 막 뭐 미혹되게 막 뭐 술이나 담배를 찾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자를 갖다 여자나 남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서 옛날에 뭐 마약이라든지 뭐 같은 게 그런 곳을 안 하더라도 서로 가니까 일을 한단 말을 걸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인도에 있는 수행선들은 아예 그냥 이 사회하고는 담을 싸가지고서 벗어나서 어떤 산에 있어가지고서 뭐 하루에 한 끼 먹거나 아니면 그런 뭐
뭐 그렇게 그런 수행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고 이제 단절을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선종에서는 평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응?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술을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를 먹고 예? 말하자면 뭐 여자 뭐 포르노를 보고 자유행위를 했는데 뭐 다 마약을 먹고 그러는데 이런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시 다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뭐 포르노를 보고 자유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마약을 먹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돈을 막 갈구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잘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여기에서 6조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미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설령 그런 게 오더라도 약간의 그 번뇌가 약간 있겠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불 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거길로 가진 않는다는 얘기니까. 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저기 6조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 저기 그 항상 평상심, 예? 평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그냥 그 이 세계하고 동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또 부처님도 봐가지고도 예배도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도 만나서 저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국학화 해가지고서 아까 뭐 이렇게 천길만길 낭떠러지 그 탐진치 거기를 갖다가 벗어나게 되면은 예? 이제는 조국학화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조국학화는 조국학화를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을 갖다 잘 관찰하고서 막 분별심이라든지 아니면 탐진치나 막 에? 교만심이나 아니면은 그 저기 질투심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막 술 담배가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하고 에? 마약이 필요하고 막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생겼을 때 에? 그때 이제 조국학화를 하고 자기를 내면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갖다가 열반을 체험하고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저기 사람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병원을 찾아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대부분 질병이 세균과 독균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번뇌는 사람의 마음이 외상에 미혹되어 생기는 것이다. 그냥 뭐 비난이라든지 교만, 질투, 탐욕, 탐진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산중에서는 일행삼매와 일상삼매를 수행하면 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에? 사람 일생 동안 각종 번뇌와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마음이 의심에 집착하기 때문이며 마음이 외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허상들이 사람의 마음을 동요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 삼매 경지에 도달한다면 마음의 평정과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냥 이게 삶 자체가 그냥 삼매라는 거예요. 삼매. 순수학을 받고 깨끗하니까 이 삶 자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삼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한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 아까도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소자상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상을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는 것이며 분별이 생긴다. 이것을 아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생상은 마음속에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귀천 등 높고 낮음 등의 분별이 있는 것으로 이른바 하류계층의 사람에 대하여 동정심이나 교만이 일어난다. 그냥 일체 중생심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한데 스스로 교만심이나 질투심이 일어나고 막 그 좌절감이나 막 그렇게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좋지 않다는 거니까. 인상이란 것은 뭐냐면은 아상과 상대적인 타인의 개념으로서 내외의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인성이란 것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예? 자기의 말하자면은 예? 고정관념이나 예? 성견인 선입견이나 분별심 예? 그런 걸로 갖다가 이제 선입관이나 그런 걸로 딱 봐가지고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유하게 봐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현재 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수자상이 있는데 수자상은 자기 수명의 공리를 생각하여 중생을 제다고 그 공덕으로 자기 수명의 시안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이게 수자상이라는 것은 그냥 막 자기가 나는 그렇게 봐요. 나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게 아니 건강 이런 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수자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공덕을 쌓아가지고 아니면은 복덕을 쌓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런 상을 만들어내면은 이것은 이제 깨달음하고는 이제 좀 맞지 않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상삼매는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상을 떠나는 것을 가리킨다. 모두 좋고 나쁨, 득과 실, 성공과 실패 등의 외상은 모두 허환이며 허상된 환영이며 만약 이러한 것들이 진실하고 집착한다면 여러 가지 번뇌가 따라오게 된다. 그러면 모든 외상에 대하여 어떠한 혐오심이나 또는 좋아하는 애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중생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번뇌를 받고 죽은 후에는 육도 속에서 끝없이 윤회하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모두 외상에 대한 마음속의 직접 때문이다. 이해득실 등의 사정을 계산하지도 않고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인연, 평안함, 자득, 본성에 안주하여 만족하여 평정을 지킬 수 있다면 안연, 인연이 아니고 안연이네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연하고 평안하고 자득, 본성에 안주하여 만족하여 평정함을 지킬 수 있다면 걱정도 근심도 없을 것이며 번뇌가 모두 사라지고 종국의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적정의 경계에 이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스스로 평안하고서 자득 그러니까 안본지족을 하게 되면은 예?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적정의 경계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는 총명한 총명한 기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법이 공한 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일체질을 얻어야 한다. 일체는 근본지라 부르기도 하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탈을 얻게 하는 근본 지혜이다. 이러한 지혜를 깨달아 얻으면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범인과 성인, 생과 사, 번뇌와 보리 등의 공성을 볼 수 있게 되며 공한 상태에 색상의 미적법에 마음이 머물지 않으며 자연적으로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경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일행삼매가 생위를 중시한 것이라면 일상삼매는 생각을 중시한 것이다. 일상삼매를 수행하여 대단히 높은 경지에 도달하면 자연히 일행삼매를 행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일행삼매를 수행하는 것은 일상삼매의 경제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일행삼매, 일상삼매는 서로 보조하는 관계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중생은 모두 태생적으로 청정한 자성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들은 평상시에 여러 잠정과 번뇌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런 잠정은 마치 재나 티끌과 같아서 우리도 하여금 자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가리고 있다. 만약 일행삼매, 일상삼매 경제에 이른다면 밝은 마음으로 본성을 볼 수 있고 생사의 대의와 삼세 인연을 명백히 알 수 있게 되어 각종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땅속에 하나를 씨앗이 파묻혀 오랫동안 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조건들 즉 태양, 충분한 수분, 적당한 온도 등이 갖춰진다면 씨앗은 빠르게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하늘 찌른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중생의 청정한 자성은 바로 이 씨앗과 같고 일행삼매, 일상삼매는 발화에 필요한 조건과 같아서 일단 조건이 성숙하면 씨앗은 곧바로 껍질을 깨고 남을 것이다. 그 일행삼매하고
일상산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참 유익하다. 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게 참 그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부처님의 설법을 갖다가 초조 그 달마대사가 가고서 그것을 갖다가 2조 해가대사, 그 다음에 3조 승찬대사, 4조 도신대사, 5조 홍인대사, 6조 해능으로 이렇게 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에? 참 이게 저 말하자면은 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남양 해충 선사 같은 경우 40년 동안은 산에 들어가 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수행했다. 예? 이런 분들은 그냥 그냥 돈이라고 봐야 되죠. 돈인. 예? 이게 외물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도일선사는 평정심이 도고 즉심즉불의 선법을 크게 따졌다. 이 사람은 또 용모가 기이하에 소처럼 걷고 호랑이 같은 눈빛을 지녔다고 한다. 그러니까 보통 그 얼굴 자체도 좀 특이한 선사들 같은 경우 좀 특이한 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걸 읽어봤는데 참 그 부처님의 그 법이라는 게 참 제가 봐서는 진짜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법이라는 게 딱 가가지고서 그렇게 많은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게 크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옛날에 종교화 됐단 말이에요. 인도도 종교 됐다가서 이제 그 힌두교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부처님의 그런 그런 것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저 힌두교도. 어? 그 부처님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다. 에? 그걸 갖다가 참 한번 저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 오쇼 그분도 그 책을 깨달음에 대한 그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항상 이 선 쪽에 있는 분들하고 부처님 그 금강경하고 예? 뭐 여러 가지 그 경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항상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오늘 며칠에 걸쳐서 육조단경을 읽어봤는데 참 이분들도 그 깨달음하고 굉장히 많이 저기가 있다. 예? 어, 그 사념초 수행 있잖아. 사념초 수행. 예? 사념초 수행을 갖다가 자기 조국학화 해가지고서 자기 발밑만 보고서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걸 갖다가 집중 수행해야 돼요. 집중. 조국학과처럼. 그러다 보면 자기를 갖다 지켜보잖아요. 사념초 수행에 신체를 지켜보고, 예? 그 다음에 마음을 지켜보고, 신수신법, 그 다음에 느낌, 감정, 그것을 지켜보는 거단 말이에요. 계속 그걸 지켜보고 바른 마음을 내고서 좋은 생각과 좋은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악한 짓을 갖다가 개를 지키고 안 하려고 그러고 항상 순수하고 맑고 청정한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가. 그렇지만은
이게 탐진치하고 교만심하고 말하자면 질투심, 예? 그 다음에 그냥 막 그 저기 예? 그런 마음 홀려 가지고서 그렇게 막 있는 마음 있잖아요. 홀려 가지고 예? 미혹한 마음. 그래가지고 허망하니까는 이게 갖다가 완전히 그 저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험한 거니까 망념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의혹이나 그런 게 홀리고 갔다가 갈팡질팡하다 가서 자꾸 갖다 그런 거에 대해서 들뜸 후회가 생기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내면에 그 진화, 예? 아트만 그것을 못 찾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은 진짜 내가 봐서는 돈 버는 거 이상으로 내가 봐서는 진짜 그 좋은 거란 말이야. 그게 사실은 돈을 벌거나 어떤 뭐 오감 만족 있잖아. 오감 만족.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귀를 만족하고 눈을 만족하고 코를 만족하고 입을 만족하고 느낌을 만족하고 마음을 갖다 만족하고 뭐 이기는 거 그런 거 만족하던 것보다도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상태로다가 이게 세상을 살게 되면은 무념무상으로 살게 되면은 그렇게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그리고 이게 참 이 세상이라는 게 분명히 허망해요. 허망하고 이게 허망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을 실지하면서 깨달은 사람들 눈에 봐서는 그 세상을 실지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그 좋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이나 바른 마음을 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이 좋게 보이겠죠. 좋게. 예? 그렇지만 피하는 세계로 가게 되면 이것은 그런 저희가 아니에요. 피하는 세계로 봐서는 이 우리가 보는 저희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고유하고 맑고 적정한 그 희열 모든 것이 정밀한 상태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아만이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아만이. 그 성경에도 그냥 거듭나지 산다고. 그리고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그것이 뭐냐면 아만이 죽어야 돼. 아만. 예? 자만. 자기의 탐진치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탐진치하고 교만하고 말하자면은 그 질투심. 그리고 이것을 허상으로 보고 허망하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느끼고 또 미혹에 빠지지 말. 미혹에 빠져가지고 망념에 들어버려가지고 중독이 돼버리면은 아주 이게 깨달음은 멀어지면서 육도연을 갖다 반복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육도연을 하더라도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면 괜찮은데 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부처님 법도 못 들으면서 사막돌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가기 축생으로. 그것도 나쁜 짓을 하잖아요. 뭐 공중에 있다가서 뭐 나쁜 짓을 하다 그러면은 더 나쁜 곳으로 막 점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잘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 한번 잘 여기를 하고 조국학화. 그러니까 항상 조국학화를 하셔. 조국학화. 사념처 수행. 지켜보고 어? 지켜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보더라도 내가 분별망상으로 해가지고서 다른 인상이나 뭐 이제 중생상을 봐가지고서 사람들 봤는데 내 과거에 어떤 사람을 봤어. 그러면 과거에 그런 걸로 보지 말고 그냥 여유하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유하게. 그렇지. 그 과거에 저놈이 어떻고 이렇게 분별망상. 분별심 그러니까 선입관이나 말하자면은 그런 고정관념. 그런 걸로 딱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이제 혼자 그냥 스스로 번뇌나 아니면은 저기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게. 그 너무 갖다가 막 그 건강이라든지 그런 거에만 너무 이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사람이 건강하고 막 오래 살라고 하잖아. 그런 것도 또 이제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육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육신에 너무 육신이란 것은 이게 그 인연법에 의해서 그 지수화풍이 있다가 죽으면 이게 뭐 말하자면 이게 마르고 죽으면 마르고 만약에 아니면 화장하면 뭐 그 흙으로 되는데 마르고 있더라도 마르면은 말하자면 저 수분은 다 빠지고 흙으로 돼가지고 뼈다귀 남고 나중에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갖다가 집착을 하고 거기에서 가래려고 하는 망념이 생긴단 말이야. 망념. 거기서 탐진치가 또 발생해가지고서 괴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타파하려면은 허망하다. 에? 모든 것은 모든 보이는 현상들은 허망하니 에? 허망하다고 생각해. 허망하다. 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얘기니까.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이라 이슬가고 번개 같은 이 마땅히 무상을 가져. 그리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허망하게. 참 허망하구나 이 세상이. 에? 근데 그것을 갖다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고서 있으면 이제 괴로움이 막 생겨.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에?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네. 에? 또 죽을 때 돼가지고는 이거 막 이게 막 죽기 싫다. 그 또 늙으면 죽어야 되는 거 사람이. 늙으면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죽음을 또 죽음을 또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늙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늙는 것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봐서 받아들이는 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외면하고 피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사실 받아들이고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 받아들이면은 이게 저기 무상한 것이고 어차피 이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났다가 이렇게 내 몸도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 계속 이제 그 집착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고통이 많이 이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선사들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면은 일상산매 일행산매 그 조고각하 항상 자기 수신을 갖다가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자기를 지켜보고 밑에 낭떠러지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고서 말하자면 그렇게 수행했단 말이야. 그리고 붕사처럼 눈을 가리면은 오히려 뭐 외모를 갖다가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막 면복순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가 그 깨닫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일상산매 일행산매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